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 잠언과 사무엘기 하로 해부하는 갑질 문화의 민날. 갑질 문화는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박힌 독버섯 같은 존재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일상생활 속에서까지 권력을 가진 자가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갑질 문화는 단순히 현대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권력 남용과 약자 억압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제시해왔다. 특히 잠언과 사무엘기하는 권력자의 태도와 그 결과에 대해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잠언 14장 31절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나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니라고 선언한다. 이 구절은 갑질 문화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라는 것이다. 갑질을 행하는 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셈이다. 권력의 달콤한 유혹과 그 함정. 갑질 문화가 만연하는 이유 중 하나는 권력이 주는 달콤한 유혹 때문이다.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평소 온순했던 사람도 권력을 손에 쥐는 순간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곤 한다. 잠언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본다.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경고한다. 권력을 가진 자가 쉽게 빠지는 함정이 바로 교만이다.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과신하며 타인을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현대 사회의 갑질 문화와 정확히 일치한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갑이 을에게 행하는 무례한 행동들은 모두 교만에서 비롯된다. 사무엘기하는 이러한 권력의 유혹과 그 결과를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준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 불렸지만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 사무엘기하 11장에서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충실한 부하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다. 이 사건은 권력자가 얼마나 쉽게 갑질이 유혹에 빠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다윗은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이용해 신하의 아내를 취했고 문제가 불거지자 그 신하를 제거해버렸다. 이는 현대의 갑질 문화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구조다.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약자를 이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회피하거나 약자에게 전가하는 모습 말이다. 갑질 문화의 뿌리, 인간의 죄성. 갑질 문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있다. 잠언은 이를 명확히 지적한다. 잠언 21장 2절에서 사람의 모든 길이 자기 보기에는 옳은 듯하여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한다. 갑질을 행하는 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한다.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기강을 잡기 위해서 등등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동기까지 감찰하신다. 진정한 교육이나 조직 운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우월감을 느끼기 위한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잠언 27장 21절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거니와 사람은 칭찬으로 연단하느니라고 말한다. 진정한 리더는 칭찬과 격려를 통해 사람을 세워가지만 갑질을 일삼는 자는 비난과 모독을 통해 타인을 무너뜨린다. 사무엘기하는 다윗의 범죄 이후 그 가문에 일어난 일련의 비극들을 통해 죄의 파급 효과를 보여준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사무엘기하 13장, 결국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사무엘기하 15대 18장, 과정은 권력 남용이 가져오는 파괴적 결과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특히 압살롬의 반란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은 현대의 갑질 문화와 놀랍도록 유사하다. 압살롬은 사무엘기하 15장 2절에서 성문길 곁에 서서 소송할 일이 있어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며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는 기존 권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신이 더 나은 대안이라고 선전했지만 결국 자신도 권력을 탐하는 또 다른 갑질 권력자가 될 뿐이었다. 진정한 리더십, 섬기는 자의 마음.
그렇다면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잠언과 사무엘기 하는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한다. 바로 섬기는 자의 마음이다. 잠언 29장 14절은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말한다. 진정한 리더는 권력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그 권력을 사용한다. 이는 갑질 문화와 정반대의 모습이다. 갑질을 일삼는 자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타인을 굴복시키려 하지만 참된 리더는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고 타인을 섬기려 한다. 잠언 22장 22절에서 23절은 가난한 자를 가난하다고 해서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해 주시고 그들을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고 경고한다. 이는 갑질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 선언이다. 약자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자 경고다. 사무엘기 하에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 사무엘기 하 12장은 진정한 리더십의 모범을 보여준다. 선지자 나단이 비유를 통해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변명하거나 권력을 이용해 나단을 제거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사무엘기 하 12장 13절며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다. 이는 현대의 갑질 권력자들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대부분의 갑질 가해자들은 자신의 잘못이 지적되면 더 큰 권력을 동원해 문제를 덮으려 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 하지만 다윗은 왕의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조직 내 갑질 문화의 실상. 현대 사회의 갑질 문화는 조직 내 위계 질서를 빌미로 정당화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잠언은 이러한 변명이 얼마나 허황한지를 보여준다. 잠언 28장 3절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고 말한다. 이 구절에서 주목할 점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다. 이는 절대적 권력자가 아닌 상대적으로 약간의 권한을 가진 자가 자신보다 더 약한 자를 괴롭히는 모습을 묘사한다. 현대 직장에서 중간 관리자가 신입사원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행하는 갑질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자신도 상급자에게는 을의 위치에 있지만 하급자에게는 갑의 권력을 휘두른다. 이러한 갑질의 연쇄는 조직 전체를 병들게 만든다. 잠언은 이를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에 비유한다. 포구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쓸어버리듯 갑질 문화는 조직의 생산성과 창의성, 그리고 구성원들의 행복을 한순간에 파괴해버린다. 잠언 17장 5절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고 경고한다. 갑질을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며 즐거워하거나 무관심한 자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권력의 책임과 청지기 의식. 사무엘기 하는 권력자가 가져야 할 청지기 의식에 대해서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울을 섬기며 보여준 모습들은 권력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보여준다. 사무엘기 하 1장에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가를 짓는다. 이는 권력을 개인적 복수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 성숙한 리더의 모습이다. 반면 압살롬은 권력을 개인적 욕망 충족의 수단으로 여겼다. 그는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범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 했다. 사무엘기 하 16장 22절. 이는 현대 갑질 문화의 전형적인 모습과 일치한다.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력으로 타인의 인격과 존엄성을 짓밟으며 자신의 우월감을 만족시키려 하는 것이다. 잠언 31장 8절에서 9절은 이상적인 리더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진정한 권력자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약자들을 위해 자신의 권력을 사용한다. 이는 갑질 문화와 정반대의 모습이다. 갑질 문화 극복을 위한 성경적 원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갑질 문화를 극복할 수 있을까? 잠언과 사무엘기 하는 몇 가지 구체적인 원리를 제시한다. 첫째,
겸손의 덕목을 기르는 것이다. 잠언 11장 2절은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말한다. 겸손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타인의 가치를 존중하게 만든다. 겸손한 자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둘째,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잠언 21장 3절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고 선언한다.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종교적 의식보다 일상에서의 정의로운 행동이 더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셋째, 섬기는 리더십을 실천하는 것이다. 사무엘기 하에서 다윗이 보여준 목자의 마음은 이상적인 리더십의 모델이다.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목자 사무엘기하 5장 2절로 여겼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는 존재다. 넷째, 상호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잠언 27장 17절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고 말한다. 우리는 서로를 날카롭게 하고 빛나게 하는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는 일방적인 권력 관계가 아닌 상호 성장을 도모하는 관계다. 결론, 하나님 앞에서의 권력관. 결국 갑질문화의 문제는 권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다. 권력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타인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때 갑질이 발생한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친다. 잠언 8장 15절에서 16절은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통치자와 고관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고 말한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직이다. 따라서 권력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무엘기하 23장 3절에서 4절은 다윗의 마지막 말을 통해 이상적인 통치자의 모습을 제시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되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온 후에 땅에서 돋아나는 새 풀 같으니라. 갑질문화는 어둠과 같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조직의 분위기를 어둡게 만든다. 하지만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십은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다. 그것은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주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새 풀처럼 생동감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누군가에게는 갑의 위치에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이다. 잠언과 사무엘기하가 보여주는 것처럼 권력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섬기고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가난한 자를 지으신 이를 공경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영상은 불경, 성경 그리고 고전 도서에서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제작한 콘텐츠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관점으로 고민들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출처나 내용이 부족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